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 강화, 음부 강화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핫한 내용이죠. 이제 잘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음부 강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만 없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에 음부 강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감리교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음부 강화를 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한번 가서 이제 그러한 자료들, 미국에 그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책들을 한번 구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초기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재밌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도 다 다르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인 성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걸로 하고 너희 교회는 이걸로 하고, 다 교회마다 특성에 맞게 성경도 하고 찬송도 교회마다 다 이렇게 따로 해도 문제가 없겠죠. 우리 한국 교회만은 이제 통합 찬송가가 있고 성경도 하나의 번역본을 보는 아주 특이한 어, 성격의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에 장감 연합을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찬송가도 장감이 하면서 같이 한 찬송가로 만들었고요. 또 새 찬송가 불렀다가 다시 통일 찬송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같이 한 찬송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 맞지 않는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좀 재밌는 특징이에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는 음부강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감 연합 후에 보니까 사라진 거죠. 왜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감리교 일부에서 음부 강화를 빼자는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우리 한국 감리교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감리교도는 여러 가지 섹션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감리교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성격은요, 우리 유교의 보수보다 더 엄격해요.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입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문화 클러스터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이, 보수적인 분들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아직까지 귀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귀족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르죠. 우리는 양반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제도가 없잖아요. 그 식민사회로서 양반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신분제도가 식민사회를 지나면서 계급사회가 사라졌는데, 미국은 이 계급이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식민사회를 거치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귀족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아직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봤을 때 개방적이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감리교도들이 그렇게 보수적이고 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 할 때 장로교 운동이라 생각하지만 감리교에서 근본주의, 감리교 근본주의자가 많아요. 아주 엄격하게 술과 담배도 하지 않는 아주 엄격한 크리스천들이 감리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이제 비하에죠. 죽음까지는 비하에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래서 죽음은 죄를 속량하는 사역이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고, 로고스의 인격은 죽음에서도 계속 인성과 함께 있었다. 이게 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무덤에 누이게 되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 무덤하고 이 당시 무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무덤은 공용 무덤이 아니지만 이 당시 무덤은 공용 무덤이잖아요. 근데 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들어갔던 무덤에 그 아들도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들어가 있고 모든 그 가문들의 무덤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덤이죠. 그러니까 그 새 무덤을 만들 정도라면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런 형태의 무덤들이 보이는데 그건 예수님 무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자의 무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장소는 있죠. 그래서 누인 장소도 있고 그렇지만 무덤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힘.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는 것은 완전한 사망이다. 이렇게 보죠. 사흘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는 금, 토, 일 이렇게 3일 보아서 하면 4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3일이면 24 곱하기 3하면 72시간 이렇게 72시간 머물렀다고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도 또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주의를 제가 48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5시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몇 시간 24시간 또 5시 이전에 새벽에 깨어나셔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으로는 72시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흘 동안 어떤 상태가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론은 안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유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낙원에 갔다가 다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문자적인 해석에 의해서 주님이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낙원으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러면 승천하고 약간 충돌되니까 안 맞겠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그 행방이 어떻게 보면 묘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머물렀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또
몸의 썩음과 풀어 없어짐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네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웃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가 썩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초롱 교수님은 몸의 썩음과 풀어 없어짐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썩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틀렸다. 사람은 죽자마자 부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썩음을 보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말하고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아시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성경대로 진술을 한 것이죠. 근데 3일간의 그 사흘 동안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낙원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승천을 나중에 하시니까 낙원에 갔다가 다시 지상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퍼포먼스는 좀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 무덤에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로마형의 사도신경에는 지옥 강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로마교회 형식에 의하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초기 로마 형식인 루피누스 형식에 의하면 장사 되시고로만 되어 있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없다. 또 예루살렘의 퀴릴로스의 유리문답 본문도 장사되고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초기형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후기형에 이것이 삽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신경의 본문 비평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문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렇게 원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것이 없었죠.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폴리 신경에서도 음부 강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 음부 강화 내용을 강의할 때 음부 강화를 그렇게 넣고 싶다면 콘스탄티폴 신경을 고백하자. 거기는 음부 강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법적인 문서는 381년 콘스탄티폴 신경의 법적인 문서거든요. 사도신경은 전통 문서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어느 회의에서 이 문서가 법적이다라고 결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325년 이전부터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정되기 전 이전의 문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 문서라고 보아야죠. 그런데 이 첨가된 것은 325년, 381년 이후에 첨가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히랍교회도 지옥 강화를 주장한다. 히랍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혼과 함께 음부에 가서 거룩한 조상들의 영혼들을 해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함께 그들을 낙원으로 옮겼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당연한 거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가서 이제 낙원으로 옮겼다. 이렇게 낙원으로 갔다고 말하면 승천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조상의 림보로 가서 조상들을 해방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제 다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거에 대한 해석의 근거에서 음부 강화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초롱 교수님의 주장은 영으로 노아 홍수 때 급각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함이 아니고
그가 영의 권세로 구속 사건을 그들에게 알리심을 뜻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역행해서 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곧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그의 구속사역이 옥에 갇힌 악한 자들에게까지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구속 사건으로 전 우주적 사건이므로 이것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까지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해석은 칼빈의 근거한 칼빈과 동일한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림받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곳을 내림은 지옥 강화를 뜻하지 않고 성육신의 강화와 땅속에 묻히심을 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실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시면 지옥이 정화가 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되죠. 지옥은 영벌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교의 가르침은 지옥에서 승리의 행진을 주장했다. 음부 강화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기의 첫 단계가 되죠. 우리는 부활이 승기의 첫 단계인데 루터교는 음부 강화가 이제 승기의 첫 단계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낮아지심의 극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지옥 강화는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의 극치, 곧 땅에까지 묻힌 바 비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옥 강화는 지옥에 내려가시다가 아니라 무덤에 안치되셨다, 무덤에 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원리적인 것을 말씀을 했죠. 대리적 속죄이므로 그의 영혼이 속죄제물이 되어서도 그로 인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을 저주받아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서 구원하셨다. 이건 림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연옥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음부 강화를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 때문에 연옥교리나 림보교리가 의외로 정착되지 않았고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풍습이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희한한 특징이죠. 그런데 음부 강화를 넣자는 주장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비례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음부 강화를 강력하게 부정해야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좀 더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의 묘비를 가면 가끔 이런 말도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한 것을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 그건 아주 좋지 않는 하나의 형태죠. 가서 편히 쉬어.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는 교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그 비문에 쓸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남는 비문에 기록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광주 이렇게 납골당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글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글들을 안 쓰면 좋겠다. 믿음의 고백이라든가 어떤 분은 그 자기의 좌우명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묘비명은 나를 본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말을 한다거나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음부 강화와 희한하게 밀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연옥교리가 있잖아요. 림보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연옥과 림보교를 채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종교개혁 때 그것을 폐지시켰거든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사도행전까지는 수정을 못하죠. 그걸 유지를 했죠. 그러나 칼빈은 그 음부 강화에 대해서 음부에 내려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신학화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음부 강화 문구에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장로교는 뺄 의도가 없었는데 희한하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넣자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논란의 여지가 없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공적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자. 그러면 거기에는 사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일치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제언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난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에서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음부강을 넣자는 주장들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 않고 그러지만은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부 강화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림보, 연옥 이런 교리들과 이렇게 클러스팅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특이하게 빠진 것이 저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졌으니까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100년을 유지했거든요. 100년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